이 시간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 참 눈물이 많이 나고 가슴이 미워집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도 주께 속했고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시는 것 오직 예수뿐이네. 또 뭐라 고백합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근데 이 찬양을 부른 사람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진영이라는 이 마커스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찬양을 어떻게 지었나 했더니요, 24살에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래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항암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인생이 만 24살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촌 중에요, 이 조혈모세포라는 것을 이식받으면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받으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게 수술이 잘 될지도 모른다고. 이 24살의 소진영이라는 사람이요, 기도하다가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 시술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마커스 활동을 하던 중에요,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한 남자가 자기와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시술을 받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려면 약조차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진영 간사님이 그 약을 끊고 아이를 갖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말하길, 한 달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는 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소진영 간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소진영 간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오직 예수뿐이네.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내가 이 자리까지 있었음을 은혜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질병이 없겠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질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가요, 무슨 말씀 가운데 기울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돈 많이 버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은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문자적으로 야, 우리가 떡을 안 챙겨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깨닫는 영이 없느냐? 그 누룩이라 하면요, 이 당시에 빵과 떡을 만들 때 썼던 곰팡이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산균입니다. 그 누룩을 쉽게 비유로 하면 죄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교만한 것, 그 균이 빵을 부풀리듯이 내 안에 죄가 내 인생을 그렇게 부풀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사흘 동안 있었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파고 기진하여서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이후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게 하리이까. 뭐라고 합니까? 어제 경험한 은혜요,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자들은 똑같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안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요? 나 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진영 간사님이 찬양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죽어야지. 이게 사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굉장히 제 스타일로 격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은혜가 없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됩니다. 식물이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또한 새 힘으로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인생 가운데 짧은 삶을 살았지만 확신하고 단언하건대 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능력, 내 질병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가정은 변하지 않아,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아, 내 자녀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젊음을 믿고,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을 믿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오늘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나 능력 있습니다, 나 지식이 있습니다가 아닌 그것들이 은혜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제자들과 같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